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에덴 창설과 아담 창조. 오늘 에덴 동산의 창설과 아담 창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천지 창조는 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3절에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천지 창조 그 내력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략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궁금증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산천초목이 어떻게 생겼을까? 등등 이렇게 궁금증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1장의 천지 창조를 인간의 관점에서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아담이 창조되어졌고 수목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2장이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2장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오늘 2장에서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6째 날에 지었다고 했는데 2장에 와서 또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을 두 번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그 베레아에서는 이중 아담론이라고 이렇게 이중 아담론. 아담을 두 번 지었다 해가 이중 아담론.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사람을 재창조했다는 것이죠. 재창조. 사람을 어떻게 재창조했느냐 하면,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첫 번째는 영이 없는 사람 창조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중 아담론이랑 똑같습니다.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는 베레아나 아니면 재창조를 주장하는, 사람을 재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신천지나 이 똑같은 주장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을 먼저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존재. 짐승 혼이 있어요, 없어요? 혼이 있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니까 사람은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짐승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 영이 없는 사람이 땅에 먼저 아담 전에 땅에 편만해지기 시작했다는 편만.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이까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영이 없는 이 혼만 있는 사람들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 땅에 편만해서 있는 그 사람. 가인은 아담의 후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예들은 다 영혼이 있는 상태로 다시 재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이 편만한 그 사람들이 다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땅에 편만한 사람들이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그 영이 없으니까 사람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무슨 피림? 이 사람은 네피림 되는. 네피림. 그래서 이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재창조되었던 아담의 후예들이 영혼이 없는 혼만 있는 사람들하고 영혼이 있는 사람이 혼만 있는 사람들하고 짐승들하고 그런 게 결혼했다 이 말이죠.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고요?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사람들을 악하다고 해서 섞여서 악하다고 해서 노아 홍수로 다 죽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예, 은혜가 전혀 안 됩니까? 여러분, 은혜가 전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전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없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1장 27절에서 영이 없는 혼이 있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 조항에서 마귀의 제단을 쌓고 마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영이 없는 혼만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빼냈다는 겁니다. 빼낸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 그 혼만 있는 사람을 잠들게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생명과만 따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과도 그 사람들은 과일이다가 안 해. 처음부터 과일이다 안 하고 그 제단, 마귀를 섬기는 제단을 선악과의 제단이다 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처음에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생명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가 덜짐승이라는 것은 집짐승이 아니고 집 나간 짐승이니까 그러니까 덜짐승들 중에서 한 사람, 뱀, 가장 강교한 그러니까 집 나간 이 혼만 있는 마귀를 섬기는 이 한 사람에게 꼬임을 받아서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마귀의 제단에서 절을 했다는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천지를 갈 가능성이 전혀 없네요. 이게 은혜가 돼야 가는데 근데 신천지 이런 걸 처음부터 안 가르쳐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교리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알 수 있는 교리입니다. 신천지 고등반까지 다 배워도 이 교리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자 아담을 재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재창조한 게 아니라 2장 7절에 나오는 1장 17절에 사람을 창조했던 것을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했던 그것을 개락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2장 7절에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자 보세요. 그러면 1장 27절에는 앞에 있는 것은 영이 없는 사람이고 뒤에는 영이 있는 사람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 1장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격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매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제하시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1장 27절에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어떻게 영이 없는 혼의 상태로 1장 27절이 지어졌다고 말을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 1장 27절에서부터 벌써 이 사람은 아담을 두고 한 말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을 어떻게 지었다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이 궁금한 것을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중 아담론이나 이 재창조,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재창조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됐잖아요. 첫 사람 아담. 아담은 첫 사람이 하나밖에 흙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흙에서 나왔다 하면 안 되죠. 이중 아담이면. 두 번째는 흙에서 나온 게 짐승 가운데서 뽑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골치 아프게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 놨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만들어내. 이분들이 신화를 만들어내. 신화 보고 야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 그 여러분들은 은혜를 안 받네요. 별로 신화에 관심이 없는 모양이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장은 재창조가 아니라 이중 아담 논도 아니고 1장 27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것을 2장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재설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시록도 20장에서 천연왕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천연왕국이라는 말은 천연왕국이 어떻다는 자세한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21장, 22장에 가가지고 천연왕국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지었다 요밖에 없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가가지고 창세기 천지 창조를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2장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2장에 와가지고 아담은 어떻게 지었고 하와는 어떻게 지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2장이지 이중 아담 두 번째 사람을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혼이 있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은 영혼으로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2장에는 첫째 천지 창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초목과 채소가 없다. 땅에는 비가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고 초목과 채소도 없더라. 창세기 2장 4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것도 조금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면 셋째 날에 1장 12절에 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분명히 셋째 날에 냈다 했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초목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또 재창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땅에 초목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땅을 갈 사람이 없다.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이유가 뭐냐면 경작할 사람 없다.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무가 나야 될 이유도 없고 채소가 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야, 보세요. 그 사람이 안 살았는데 채소를 냈다고 생각합시다. 배추를 냈어요. 배추 누가 빼먹겠습니까? 사과를 갖다 밖에 열겠다. 그러면 누가 따먹을 거예요?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과가 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게끔 창조됐습니까? 에덴 동산.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과나무가 나야 됩니까? 나야 됩니까? 나야 되고 거기는 채소도 나야 되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경작을 하는 거예요. 경작한다는 것은 뭐 농사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운영하는 걸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경작하는 곳에서는 사과나무도 나야 되고 채소도 나야 되고 풀도 나야 되죠. 경작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지 않으면 범죄했을 때 바깥에 쫓겨났지 범죄하지 않으면 천년만년이 흘러야 돼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외롭게 나를 누가 안 따먹나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천년만년 이 사과가 나중에 완전히 천년만년 되면 이게 사과나무가 어떻게 되겠어? 화석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땅에서 아무것도 안 올라왔다는 것은 에덴 동산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디에서 지금 창조가 됐냐면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가 됐거든요.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됐습니다. 벌써 병원이 달라요. 하와는 고급 병원에서 창조가 됐고 사람은 그냥 흑암 같은 데서 창조가 됐어요. 남자는. 여자는 처음부터 우대받고 창조가 됐어요. 이끌어서 에덴 동산도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이끌어서.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그러면 셋째 날에 모든 초목이 있으라 할 때 그 초목은 하나님이 셋째 날부터 에덴 동산을 구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목은 에덴 동산은 무성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자 초목이 에덴 동산은 났죠. 에덴 동산에는 에덴 초목이 다 났어요. 초목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게 다 났어요. 나무. 그런데 에덴 동산 밖은 초목이 있어요? 없어요? 초목 없어. 그 다음에 나무 없어. 채소 없어. 그러면 나중에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초목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나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채소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나는데 그러면 이때 다시 창조해야 되겠네? 아니요. 자, 하나님은 입으로 한번 있으라 했으면 그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다. 하나님은 입으로 채소야 사과나무야 있으라 이렇게 했으면 그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있는 거예요. 땅에 예를 들어서 농부가 땅에 씨앗을 겨자씨를 심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농부는 이 겨자씨가 벌써 이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푸른 나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농부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겨자씨 어디 있어 하지만은 농부는 알아요. 때가 되면 이게 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지구촌에 나무야 있어라, 고기야 있어라, 풀도 있어라, 채소도 있어라. 각기 종류대로 다 이야기했겠죠.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이걸 하나님이 지금 정지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깥에는 잠시 나지 말고 잠시 정지해라. 왜? 사람이 안 나니까. 이거는 아담이 쫓겨났을 때 만약에 풀이 나고 나무가 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있으라 해가 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7일 창조 가운데서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 땅에만 가면 경작할 사람이 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숨겨져 있던 그 창조물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땅에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에는 밭에는 채소도 없고 초목도 없다는 이 말은 에덴 동산 바깥에는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놔봤자 천년만년 나중에 다 썩어버리고 누가 먹을 사람이 없는데 놔야 될 이유도 없고 에덴 동산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 모든 동식물이 그 에덴 동산 안에는 가득히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에덴 동산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초목이 아직 없다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초목이 없지만 이미 초목의 씨앗은 벌써 이 안에 다 떨어져 있습니까? 안 떨어져 있습니까? 땅에 다 떨어져 있어요. 누구만 가면 납니까? 사람만 가면, 사람만 밟는 곳이 나면, 여러분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쭉 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포하기도 그게 창조가 아니다. 창조는 이미 6날까지 다 이스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밟기만 하면 숨겨져 있던 그 창조물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입으로 한번 있으라 했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다 있은 거야. 그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는 7째 날까지 모든 창조는 다 끝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서 과거에요. 아니 창조가 끝났다니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냉장통을 열어보니까 구더기가 나오던데 그 처음에 구더기 없었는데 구더기가 나왔어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새똥 같은 데도 그 개똥벌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모릅니까? 반딧불 이런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런 것이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미 그 속에는
알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유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나왔다 해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창조는 벌써 여섯째 날까지 안에서 하나님이 다 허용했기 때문에 잠재되었던 것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 천연왕국에 갔어야 있지 지금은 없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바깥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채소도 없다. 그 있어봤자 다 먹을 사람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에덴 동산 안에는 나무도 많고 채소도 많고 풀도 많다. 동물도 많다. 왜? 거기에 아담이 살아야 될 장소니까. 바깥에는 살아야 될 하나님 허용한 장소가 아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죄인들이 사는 곳이지, 의인은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황량한 들에서 아담을 창조했다. 두 번째로 황량한 들에서 아담 창조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이끌었다는 말은 이끌어서 밖에서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아담을 데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해야 아담이 안 좋은 게 뭐고 좋은 게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눈을 떴을 때 에덴 동산을 쳐다보면 아담이 간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간격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요즘 잘 사는 것에 대한 간격이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보릿고기 때 태어났긴 했는데, 뭐 보릿고기가 뭔지 나는 그때는 젖 먹을 때니까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산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소중한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부엌에 이렇게 행주를 가지고 부엌을 전부 다 그릇을 다 씻다가 그릇을 다 씻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밥풀 누룽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누룽지다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밥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 그걸 이제 그 돼지에게 먹이는 그 돼지 물통이 있어요. 거기에 물통에 해가지고 그 물을 돼지에게 먹이는데, 거기에 딱 물을 쏟고 나면 마지막에 밥이 요 정도 남아요. 그러면 이걸 어머니는 이 손으로 받아요. 이걸 청소도 하고 난 다음에 받아가지고 그 물에 가가지고 찰랑찰랑 씻어요. 입에다 톡 틀어넣어. 엄마 제발 좀 그리 하지 마라. 그 더러운 걸로 집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합니다. 이전에 우리 보릿고기에 넘었던 순간을 생각하면 이걸 버릴 수가 없어. 그 순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밥 한 톨의 소중함도 아는 겁니다. 그걸 톡 털어 넣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이 좋고 나쁜 걸 몰라요. 그래서 황량한 데서 눈을 떠보니까 이게 황량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상대적으로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환경이 좋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도 이 땅보다 더 좋은 이벤트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예술가예요. 하나 얼마나 자성한지 꽃 하나도요. 그냥 이 노랗게 그냥 해버리면 될 텐데 여기다가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줄을 또 착착 끊어놨네. 이거는 진하게 하고 안에는 또 전까지 톡톡톡 찍어놨네. 여기는 뭐가 또 혹이 하나 톡 나가지고 이 또 멋을 다 하네. 그냥 내 같은 경우는 잎을 이렇게 하겠는데 이걸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탁탁 붙여놨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벤트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밖에서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데려왔을 때 그 아담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담을 밖에서 지었다. 황량한 들에서 지어가지고 이런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너에게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밖에서 지어서 에덴 동산 안으로 아담을 데리고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창조했는데 아담은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첫째는 이제 요거 새끼입니다. 아담을 지었는데 첫째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여러분 성경 공부 때 잘 배웠죠? 짐승은 원어가 뭐라, 히브리어로 짐승은 뭐라 그랬죠? 짐승은 아다마라고 그랬어요. 아다마. 이 아다마라는 말은 거친 흙이에요. 본 흙, 거친 흙. 근데 사람은 뭐라 그랬죠? 아파르. 아파르는 무슨 흙? 고운 가루, 고운 흙이에요. 이 거친 흙에서 짐승은 그냥 아담으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빚어가지고 빚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잡티는 후 하고 불어내고 하나님 후 하고 불어내고 돌멩이도 싹 불어내고 이렇게 우리를 곱게 지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걸 뭘 집어넣었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는 원어에 보니까 네샤마라고 생기. 이게 네샤마.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샤마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 생기는 숨, 하나님의 숨,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 생기는 영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혼.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영혼이라 해서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숨과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 그랬죠? 생영이 됐다. 이 생명은 원어에 보니까 네페시하야. 생명을 뭐라고요? 네페시하야. 이 네페시하야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전인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자, 그런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이 생명이 됐다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생명,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어떤 존재가 됐다? 영적 존재가 됐다 하니까 이 대부분의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 말은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이 아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 전인적인 존재지 영적 존재가 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도 보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했죠. 그죠? 생물. 그 생물 나오죠. 21절에도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이랬죠. 이 생물을 원어에 보니까 생물도 고기죠, 고기. 그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페시 하야. 똑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짐승도 네페시 하야라고 했는데 그럼 짐승도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이냐? 아니잖아. 그러면 이 말은 살아있는 그냥 존재고 짐승도 그냥 생물이라는 네페시 하야라고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짐승도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됐고 사람도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지 사람은 생명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꾸로 그분들의 주장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짐승을 지을 때 뭘 가지고 지었습니까? 짐승을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있으라 해가지고 말씀으로 지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말씀으로만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흙을 빚어가지고, 친히 흙을 빚어가지고, 짐승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넣었어요. 불어넣었는데 이 숨을 가리켜서 네페시라고 했죠. 숨을 가리켜서 네샤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네샤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샤마라고 했는데 이 숨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영혼이라도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이 됐고 짐승도 살아있는 생명이 됐는데 그 지어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생기가 달라요, 같아요? 전혀 달라요.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짓고 인간은 영혼을 불어넣어서 똑같은 네페시아야를 원어에 쓴다고 해서 짐승과 생물이 사람이 똑같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영혼을 집어넣고 짐승은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짐승은 육과 혼이 있어서 꺼져버리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생명의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해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짓고 두 번째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에덴 동산은 셋째 날부터 작업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셋째 날에 풀이 나라, 그 다음에 채소도 나라, 그 다음에 땅에 나무도 나라 했는데 에덴 동산 밖에는 사람이 살아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만 명명을 했지 사람이 나중에 범죄하고 살면 날 것이고 그 전에 실제 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허용하고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게 하는 곳은 에덴 동산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거기에 앞으로 여섯째 날에 사람이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보다도 먼저 이걸 지은 거예요. 먼저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7절에는 사람을 지었다 해놓고 8절에가 에덴 동산의 동산을 창설했다 해가지고 8절이 7절보다 뒤에 있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늦게 창설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은 이미 창설되어 있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해야지.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에 아담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놔 놓고 너 에덴 동산 창설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렇게 놓으면 아담이 뻘쭉하게 뭘 먹고 살고 아담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맨날 며칠 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작업 다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이게 뭐 비도 안 내려오고 물도 없고 안개만 자욱하고 이런 곳에서 나보고 낳아놓고 갔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미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에 두었고 그곳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경작이란 말은 뭐 농사짓고 이게 아니라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다. 근데 밖에는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밖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은 했지만 초목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아무것도 안 났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 저절로 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다? 자, 큰 산입니다. 큰 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쉽게 해서 선악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더라.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표하느냐면,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산의 가운데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동산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나무도, 이 짐승도, 아담아 너가 호흡하는 것도, 너의 모든 영생의 근원들이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나무의 실상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곳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나무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중앙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 이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에 영원한 생기를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생명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님 예표하고, 두 번째로 이 생명과로부터, 이 동산 에덴에서부터 생명과로부터 강줄기가 네 줄기 나온다 했죠. 네 강줄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보면 이제 강이 네 근원,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어 흘러 들어간다 했죠. 여러분 이 사라는 숫자는 이 사는 이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피조물의 수.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강줄기로 흘러간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동서남북, 우리 사계절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을 다 아브라함아 네게 주리라. 그리고 동서남북 이게 바로 이 모든 땅을 다 동서남북이다 하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이거 뭐냐면 모든 만물의 숫자가 동서남북, 사라는 이 숫자가 만물의 숫자요, 피조물의 숫자인데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서남북에 있는 이 네 근원에 해당되는 우리 피조물들은 동산 중앙에서 나오는 생명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가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거든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근원의 물, 이 물이 성령의 물인 줄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모든 땅에 있는 존재들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에덴 동산이 강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완성이 어디다 그랬죠? 천연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연왕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연왕국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보좌가 바로 이 보좌가 뭡니까? 생명나무의 실상이 보좌인 줄 믿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가 서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강줄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는 피조물의 숫자라 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 보좌에서 나오는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물, 이 생수, 이 성령의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2절 한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자, 이제는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선악과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들어가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니까. 선악과를 이겼으니까. 선악과를 이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선악과를 볼 필요도 없고 천연왕국에는 생명과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이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고요? 천연왕국이기 때문에 이긴 자들은 생명과를 먹게 해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긴 자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선악나무가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시험을 다 통과하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을 묻고 이 강물을 마시고 이 생명수의 강물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과를 사람이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생명과로 흘러나오는 내 강줄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인간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그 실상이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나오는 생수가 강이 흐르는데 그 강마다 그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나고 그걸 사람들이 12달 먹고 마시며 살아가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네 번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아담은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줬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는 경작하며 지켜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무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하고 거기는 동식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고 잘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키라고 했는데 하면 침입자가 있을 걸 알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침입자만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놀아라 이렇게 하나님 했겠지 구태여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잘 이 바운다리를 이 울타리를 잘 지키라 했거든. 왜냐하면 너를 넘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아담보다도 먼저 이 지구에 들어와서 노리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천지가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에 사람이 창조됐어. 그럼 마귀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 저놈 봐라. 저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네. 그러면 내가 저놈을 내가 정복을 하면 아담을 내가 정복을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이 땅에 쫓겨났잖아요. 그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던 이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려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계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지키라고. 아담아 너 잘 지켜야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 지키라고 해놓고 생명과 옆에 뭘 세워뒀습니까? 예? 다섯 번째로 선악과. 생명과 옆에 선악과를 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마귀를 처음부터 저기 아담하고는 뚝 동떨어져 가지고 다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놔야지 왜 마귀를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끔 만듭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든지 인간을 창조하든지 반드시 테스트를 거칩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시험에 떨어진 천사들이 있는데 그게 루시프와 그를 따랐던 천사들이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의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테스트의 기간을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마귀를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무슨 자가 되라고요? 이긴 자가 되라. 마귀로부터 이 시험에서 너희들이 잘 이기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간수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은 이미 약속받았지만 이 영생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 중간에서 이 영생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는 2장에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4장에서는 안식할 약속이 남아있지만은 저 천국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은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더라. 삼가 조심하라.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가야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중간에 더 실패하고 저 신천지로 빠지는 성도 하나님의 교회로 빠지는 성도들 얼마나 믿음을 많이 시험에서 믿음을 떠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믿음. 그래서 주님은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도 배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배교하지 않아야 되고 많이 그런 그리스도들을 찾아 말세가 되면 자기 길을 건드려줄 서성들을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이 유튜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도 참 많아요. 성도들이 다양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도 많이 있는데 잘못된 것들은 내가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올리기 때문에 많이 내가 보잖아요. 보면 너무너무 잘못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나 혹하게 돼 있어.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너무 많아요. 좋은 영향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이길 때에 우리가 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생명과를 두고 그 옆에 선악과를 두고 너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너는 선악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 너는 생명과만 먹고 살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을 알아야 될 에덴 동산에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은 악이 없는 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악이 없는 곳에서 악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은 악이 난무하니까 악이 뭔지를 알아서 악을 물리쳐야 되지만은 이 에덴 동산은 악이 없는 동산인데 구태여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악이 뭔지 좀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선악과를 먹고 악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람은 뭐가 생겨났다고 그래서 마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아. 그러면 우리가 악을 아는 순간에 내가 악에 대한 책임감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악을 아는 순간에 악을 내가 아는 순간에 악을 내가 물리치고 내 안에 양심이 생긴 순간에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루에도 사람이 양심이 뜨끔뜨끔하는 일들을 하루에도 몇 분 합니까? 사람이 하루에 1만 번의 생각이 심리학자들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사람이 70% 이상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범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이 악을 해결할 책임을 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걸 왜 줬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무슨 종을 배우게 하셨습니까? 순종을 배우게 하셨어요. 순종을 배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선악과에 퍼붓고 생명과 따먹고 나면 인간이 너를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줬잖아요. 왕적 권세를 준 분이 누구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너에게 영원한
왕적 권세를 주고 네게 생명을 준 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보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생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아하, 그렇지, 나의 생명을 살고 죽이고 생명과는 살고 선악과는 죽이고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 내 위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줘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지? 이렇게 하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정만우라는 친구가 매일 왜 선악과 만들었냐고 내보고 따먹을 줄 알아서 몰랐어. 그래, 내가 몰랐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것이고, 알았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알면서 왜 만들어놨지? 이렇게 저를 테스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호야,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두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왜 만들어놨지 원망만 하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이 친구의 머리는 왜 만들어놨지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법입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법을 하나님 몇 개 줬습니까? 한 개. 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법이 몇 개죠? 나 법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작아도 몇만 개는 더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나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 법관들도 다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법이 있죠. 그래서 법관들도 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 이 책을 보고 이런 사례는 처음인데 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죠. 끝도 없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야, 법 더럽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죠. 법 더럽게 많이 만들어놨네. 법을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만들어놔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 법 때문에 내가 감옥 속에 가고 죽을지라도 그 법을 만들어놔서 사람을 왜 이렇게 테스트하노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먹고 살리라. 하나님 말씀 선악과 따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 거야. 어기지 마. 이 한 가지만 너 지켜. 한 가지만 해.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담에게는 그렇게 어려웠는가 봐요. 한 가지만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수십만 가지도 잘 지키고 있는데 한 가지만 그 지키라면 그렇게 어려웠는가 봐. 그래서 이거는 순종의 법이다. 할렐루야. 네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만 순종해라.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선악과의 실상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생명과도 묻고 선악과도 묻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생명과 뭐예요? 우리는 오직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지. 예수님도 먹고 이만희도 먹고 예수님도 먹고 장일자도 먹고 예수님도 먹고 저쪽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손도 잡고 절에 있는 그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죽어요. 오직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살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생명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진리를 따라 안 가더라도 비진리와 섞이는 것은 선악과와 생명과를 섞는 것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였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선이 선악과가 섞였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섞이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 음녀 여자 음녀 여자가 뭡니까? 음녀 여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면서 목사님 나는 그 여자가 교회라고 보지 않고 세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맞아요. 세상이면은 나중에 결국 가가지고 세상이 다 땅의 왕들이 음녀와 음행했고 땅의 상고들이 다 음녀와 음행했기 때문에 세상이 맞는데 그건 교회가 맞습니다. 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음녀를 잡아 먹어버린다 그랬죠. 그럼 짐승은 세상의 왕 아닙니까? 세상의 왕이 세상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잡아가 뜯어먹고 불에 태워버렸다는 이 말은 세상을 미워해서, 그러니까 자기 등이 뒤에 타고 있는 음녀를 미워해서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녀라는 말은 언제 씁니까? 자기의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인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녀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교회를. 그래서 음녀의 어머니가 있고 또 누가 있다 그랬죠? 음녀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누구다 그랬죠? 가톨릭이다 그랬잖아요. 가톨릭이 자기들이 스스로 어머니다 하니까. 그리고 음녀의 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 가톨릭과 이 타락한 일부 딸이라고 하는 개신교와 이 가정한 우상 종교가 전부 다 이 땅의 왕들도 이들과 음행했다 해도, 왕들, 땅의 장사꾼들, 상고들도 음행했다. 그럼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땅의 왕들이 다 합치면 이 땅 전체가 이 음녀가 되는 것은 맞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음녀가 보니까 잔을 들었는데 잔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에 뭔가가 섞여 있어.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섞은 잔에 배로 섞어서 너를 심판하리라. 이게 뭐냐면 첫 장부터 끝장까지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덮고 한 분만 사랑하는 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은 여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은 이긴 자 여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선악과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섞이는 게 선악과예요. 섞이지 마시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시고 이 생명감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